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적인 명칭이 뭔지 아세요? COVID-19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CO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VI는 바이러스의 약자죠. 그 다음에 D는 무슨 뜻일까요? disease, 코로나 바이러스 disease. 그 다음에 19라고 하는 숫자가 붙은 이유는 2019년도에 발병된 병이다고 해서 COVID-19이라고 사람들이 명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농담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방 끝날 거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에서 발생됐기 때문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이 중국 제품들은 빨리 고장나거나 또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담할 때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농담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곤 합니다. 이 농담이 진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중국 사람들, 중국 제품에 대해서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농담처럼 이 어려움을 농담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일들이 사실로 진담으로 판명이 되어서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하면서 문의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니 마음이 좀 불안하죠. 교회 오면 누군가가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저 사람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기침 조금만 하면 저 사람 불안한데?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 오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영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아마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모여서 공예배를 중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다 와서 평상시 예배 드리는 대로 준비를 다 했어요. 세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세팅을 다 했는데 CMS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정부가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2주 동안 학교를 휴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았어요. 미리 연락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배 준비를 안 했을 텐데 우리 어제 아이들이 와서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위해서 샬롯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의논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운영위원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찰 단계, 주의 단계, 그 다음에 경계 단계, 심각 단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만 해도 경계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학교를 가지 않는 이 상황은 심각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 갈등이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여러 교단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일 공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사적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적인 예배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영구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각 지교회들은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상황을 고려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염병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적은 수의 성도라도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이 의료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이런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절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교회에서는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이 현장에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문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 재난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 지금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교회에서는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 지역사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은 교단과 또 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인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사모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종말 신앙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의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때에 지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만 안전하고 우리만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크리스찬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의료봉사자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여분의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것들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이 종말의 때의 재난의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참된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이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가 되면 더욱더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예배의 자유가 없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도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 미국에서도 여러 법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예요. 우리도 어쩌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를 만큼 우리 예배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본문에 읽었던 이 시편 42편의 내용, 고라 자손이 불렀던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주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참석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기쁨을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참 괴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42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모니언들과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구나. 참 괴롭구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전염병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들었습니까? 왜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가?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라 자손의 후손이 쓴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자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수종을 들고 섬겼던 자들인데 이 고라 자손이 실제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가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에 그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과 그의 후손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어요. 당신만 지도자냐? 왜 하나님이 당신과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는 그런 어떤 결정권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그것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갑자기 열려서 아마 지진으로 예측이 되는데 땅이 열려서 고라와 고라 자손 모두가 다 땅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민수기 16장 21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 고라 자손 중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참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척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늘 그들의 머리에 낙인이, 가슴에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선보러 갈 때에 집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저는 고라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 고라 자손 이러면 안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딱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딱지를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거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바로 다윗 왕 때에 이 다윗 왕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숨어 지낼 때에 많이 연약하고 억눌리고 억압을 받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 동맹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연약한 자들과 쫓겨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중에 이 고라 자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고라 자손의 낙인을 지워줬어요. 더 이상 너희들은 반역자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들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역대상 2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낙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새로운 삶, 새로운 명예가 회복된 그 장소를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했을까요? 마치 교도소에서 감방살이를 살다가 나왔는데 이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아서 참 정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야, 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그 사업장을 준다고 하면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업장이 얼마나 자기에게 귀한 곳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매일 쓸고 닦고 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붓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이런 어떤 기쁨을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84편 내용인데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내용에 보면 고라자손이 반역자라고 하는 딱지를 떼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기쁨으로 성전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들으면서 이 시편 84편을 읽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과거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세상의 종로로 됐던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이 고라 자손들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궁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세상에서 했던 그런 삶보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날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쫓겨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고라 자손도 다윗을 따라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내용을 적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 다시 시편 42편 6절로 돌아가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지금 내가 방황하게 지금 다니고 있다.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마 폭풍우와 큰 파도와 물결 앞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초등학교 때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수련회를 갔다가 파랑주의보가 떠서 큰 여객선은 못 다니고 작은 통통배를 타고 그 섬을 빠져나온 일이 있는데, 이 캐로운즈에서 타는 이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예요. 그냥 배 앞머리가 팍 들렸다가 갑자기 퉁 하고 떨어지는데, 그때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4학년 5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경험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큰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재기를 합니다. 카스코를 가거나 큰 대형 매장에 가도 물건이 없어요.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물건을 구입하기가 힘들 만큼 다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모니언들 중에서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굴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당연히 레슨하러 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참 신자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조용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내 삶의 몇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1등이 아니라 저 밑에 있다고 하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그 가인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배 때문이었어요. 예배 문제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우리 요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았던 두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두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간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없을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과 영적으로 싸웠던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음을 제일 먼저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우리의 그 건강의 문제보다 더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 목마른 사슴이 물 마시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마실까요? 아이고 이제 좀 목마르니까 물 좀 마셔볼까? 라고 하면서 물을 마실까요? 아니면 생명을 걸어놓고 물을 마실까요? 야생동물들은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사슴이 편하게 마음 놓고 경계를 늦추는 그 물을 먹는 순간을 가장 좋은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는 건 목숨 걸고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도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경계를 하면서 사슴이 물을 마십니다. 요즘 뭐 유튜브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슴이 물을 마시다가도 누군가가 오면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내세우다가 조그마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드리는 것이 목숨 걸고 예배드릴 만큼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이만큼 갈급합니다. 내 영혼을 걸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42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신자라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실패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우리들 가운데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큰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자주자주 여러분이 직접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마음에게 직접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해보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분들, 그 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요,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까? 말 잘 들을 때는 소망인데 말 안 들으면 왼수가 되죠. 아이고 저거 왼수나 되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루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의 인생의 소망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소망입니까? 좀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혹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철들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은 안 쳐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외에 다른 것을 안 쳐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을 주님께
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두었을 때에 그는 물결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큰 물결이 일어도 그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서 주위를 돌아보고 그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불안해하거나 낙심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또 이 두렵고 위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 계속 불안한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생을 잘 지키고 손도 자주 씻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주님이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